제가 살고 있는 세종 대전 교구청에서 여기 대전 평화방송국까지는 약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하지만 멀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가까운 거리여서가 아닙니다. 세이예수를 통해 만나는 좋으신 분들, 그리고 세이예수를 사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멀지 않고 늘 가깝게 느껴지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비록 공간적,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어도 서로의 마음만은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거리두기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오늘도 잠시 후 테스 가라사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방, 오늘 함께라면에서는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되신 유흥식 나자로 대주교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는 우리 에스텔 선교사의 한국 스케치로 꾸미는 에스텔의 시선으로 준비했고요. 인물 초대석, 인물로 그리는 풍경화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오신 김정수 베네딕토 형제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세이예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테스 가라사대.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에도 하루 만에 닿을 수 있고 영상통화를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교통과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지구촌은 더욱 가까워졌죠. 하지만 정말 가까워졌을까요? 예전에 서울 한번 가려면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걷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을 애써야 했던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진 걸까요? 손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은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답장이 올 때까지는 상대가 편지를 받았는지 그 사실조차 알 수 없던 때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친밀해진 걸까요? 남편이 외국에 돈 벌러 가거나 아들이 군에 입대하면 꿈속에라도 그리며 살다가 어쩌다 오는 편지 한 통에 울고 웃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애틋해졌을까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사람들 사이가 더 멀어지고 더 서먹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수십 혹은 수백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가족을 제외하면 서로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할 뿐입니다. 간혹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서 있어도 어색한 침묵만 흐를 뿐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지만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TV와 핸드폰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핸드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지만 실상 핸드폰은 사람들과의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는 불통의 도구로서 기능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수시로 오고 가는 전화와 문자마저 서로의 친밀함을 담아내지 못하고 단순 정보 전달과 업무 지시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 친밀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친밀함이란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로 사랑한다면 그가 저 멀리 하늘의 별만큼 떨어져 있어도 내 심장만큼이나 가까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리두기가 한창이고 요즘 또 더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술도 한 잔 기울이고 서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거리를 함께 활보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 근데 그 거리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사실 사랑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가까워지죠. 사랑하게 되면 친밀해집니다. 실제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또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 그러면 나도 불행해집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처럼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지죠. 그 가까움이 더해지면 이제 같아지죠. 서로 비슷해지고 같아집니다. 동질감, 동질성. 이 모습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가까움, 그런 친밀함, 나뭇가지와 나무의 그런 친밀함, 그런 모습이겠죠. 포도나무에 쇠젓가락을 박아놓는다. 쇠젓가락이 포도나무에 박혀 있으면 거리상으로는 가깝죠.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친밀함인가? 그렇지 않죠. 그건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쇠젓가락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까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거기서 오는 친밀함, 바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주 거리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는 함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자면서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먼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한 한 형제가 서로 갈라져 싸운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가깝고도 먼 우리 형제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남과 북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아주 가깝죠. 하지만 이 가까운 거리는 결코 가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친밀함을 뜻하는 건 아니었죠. 이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죽어서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라자로는 천당에 가죠.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 할아버지께 이렇게 청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루카복음 16장 19절에 31절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이 큰 거리감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살아생전에 부자의 그 집 대문 앞에 라자로가 있었지만 그 공간적 물리적인 거리, 그 가까움은 부자와 라자로의 친밀함을 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와 너희 사이에 있는 그 큰 구렁이 이미 살아생전 부자와 라자로 안에 그 구렁이 가로는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이런 부자와 라자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인살름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가깝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과 친밀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이라야 그 친밀함이 자리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겠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했던 거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을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 대전 우리농 그린하우스 카페에서 진행하는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진행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있는 함께라면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께서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되셨습니다.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하시던 에스텔 선교사님이 지금 베론 성지에서 피정 중이십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14일에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께서 베론 성지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방송에 한번 초대해드리려고 했는데 로마로 가시기 전에 주교님께서 너무 바쁘십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주교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까 그런 걱정했었는데 마침 에스텔 선교사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주교님을 직접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거기에서 피정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혼자 방송 진행해서 좋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에스텔 선교사님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과 함께라면을 혼자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금방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자, 베론 성지에 나가 있는 에스텔 특파원 그리고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주교님 승품하고 선직자성 장관 임명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선직자성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황청에는 성직자성은 교황님을 도와서 가톨릭 교회의 모든 사제들 또 수주자들도 사제 소품 받은 사람 해당이 돼요. 또 부제들 또 미래의 사제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을 좀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사제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제직 본연의 임무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정말 사제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신명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해결해서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또 신학생들은 이제 신부님이 돼야 되는데 하루아침 하늘에서 신부님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떤 그런 교육이나 과정이나 양성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든 걸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세계 한 거의 다 합치면 거의 50만 병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죠. 저도 이 소식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은 좀 어렵고 예민하고 십자가를 너무 무겁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에스타엘 선교사님 감사드리고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또 더군다나 그냥 생각이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감히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교황님을 직접 뵙고 또 교황님이 실은 저를 모르는 게 아니라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깊은 친교를 가져왔죠. 2014년 물론 우리 한국에 오셨을 적에 뭐 깊은 친교 물론이고 해마다 교황께 두세 차례 이제 편지도 드렸고 무슨 일이 항상 교황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로마에 갈 적마다 개인 아련도 했고 또 개인 아련 시간이 안 되면은 뭐 수요일반 아련이나 아니면은 상타 마르테 미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면 꼭 로마 가면 교황님을 직접 뵙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교황님 말씀하시고 또 하시는 것을 항상 들으면서 교황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게 주어진 처지에서 사목이나 삶에 옮기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뭐 가까운 건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 세계의 사제들을 교황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교황님은 아무나 교황님이 아니죠. 그 교황님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베드로 후계자라고 그러면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자비를 믿고 이해하고 대답을 드렸죠. 특별히 지금까지 내 삶을 쭉 살펴봤을 때 내가 계획했던 게 아무것도 없거든. 정말 하느님이 그때 그 짧은 작은 것에 이해하고 대답한 그걸 통해서 항상 더 크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또 우리 교회는 그 공동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믿고 대답했습니다. 또 실제로 사제들을 봤을 때 정말 훌륭하게 사는 사제들이 참 많아요. 물론 이제 어려움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뭐 어떤 손가락질도 받고 스캔들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잘 사는 힘이 훨씬 더 기쁘게 잘 살게 이 시대에 맞게 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해하고 대답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그 복음의 구절 성경 말씀 있으세요? 전 세계 신학교를 봤을 때 신학교에 가장 많이 있는 성화가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모습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다면 사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었듯이 모든 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고 소외되고 좀 뒤처진 일들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앞서서 정말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번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봤을 적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지갑을 열고 돈을 줘봤냐.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 손을 맞잡아 봤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과 눈과 눈이 마주쳐 봤냐. 이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사제들이 만나는 사람과 직접 손을 붙잡을 수 있고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게 보면은 정말 사제 교회에서는 사제에게 독신을 요구하죠. 그 독신은 가정을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 한 작은 가정을 포기하죠. 그래서 고아처럼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가정을 포기하면서 더 큰 가정을 꾸며서
모든 형제 자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제는 바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이 시대는 이제 교황께서도 모든 형제들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 곳곳을 다 파고 들어가요. 대통령, 배우, 운동선수, 가난한 사람, 흑인, 백인, 뭐 할 것 없이 모든 곳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코로나19를 이기는 치료약도 바이러스처럼 모든 걸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교황님께서 모든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 형제거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냥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 형제 자매가 되죠.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유대인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초죽음에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냥 길가에 그냥 쓰러졌죠. 사제가 보고 갔다 그냥 가면은 뭐 전부 관심을 갖고 병원도 가고 등등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못 본 척하고 다른 길로 가버려요. 레이라는 그 분도 굉장히 높은 주위 사람인데 똑같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즉시 등에 얼고 매고 요관으로 데려가서 씻어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등등하면서 돈을 지불하죠.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이 있어 좀 어디 가는데 내일 오다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잘 치료를 부탁을 하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진 사람이 어떤 지인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국적인지, 어떤 종교인지 물어보지 않고 형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형제의 이웃을 신분도, 계급도, 국적도, 종교도 따지 않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형제만이 코로나19와 함께 더 좋은 세계로 우리가 발전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 후에 더 좋은 세계,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더 나쁘게도 변할 수가 있죠. 그건 우리 각자한테 달려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달려 있는 거 어떻게 달려 있냐? 내가 형제를 살면 더 좋은 세계, 긍정적인 변화예요. 내가 나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더 어려운 세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함께하는 것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만큼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임명을 받으셨을 때 많은 신문이나 많은 기사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선물이라고 거기 써 있었었는데 주기님에게 개인 선물이 아니라 왜 아시아 교회, 한국 교회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아시아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교황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적에 사람을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교님 이름이 딱 떠올랐을 때, 찾았다고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 특유의 유머를 가지고 그 뒤로 내가 주교님 뒷조사를 좀 많이 좀 했지 그러셨어요. 그러는데 교황님 그러셨어요. 아프리카 장관은 둘이 있는데 아시아 장관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대륙이고 중국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셨어요. 그래서 하다가 주님이 떠올랐을 때 했다고 말씀하셨고 주교님, 이제 주교님이 한국 사람의 장관으로 왔으니까 한국에 더 많은 신부님들이 한국을 떠나서 세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 교회가 평신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평신도가 생명을 바치면 순교까지 하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면 이 열정적인 이런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제 좀 보편교회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 제가 시작이 되지만 더 많은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평신도들이, 주교님들이 교황청뿐만 아니라 저 세계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국교회 오늘의 이전까지 되기 위해서는 순교자들이 그 100년 동안 그분들의 어떤 그 생명을 바친 믿음과 삶이 똑같았고 이 바탕이 되었다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공에 힘입어서 제가 됐으니 이것은 우리 순교자의 영광이고 한국 영광이고 저도
그 아들로서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거기에 맞는 이 삶을 살아야 되죠. 네, 200주년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이제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김대건 씨한테 200주 신년에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적이 어마어마한 자리니까 성령께 성모님께 성령이 저는 아니죠.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데 제가 얼마나 부족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성모님 당신이 잘 도와주셨지만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이거 아닌데 그런데 김대건 시부님과 순교사를 봤더니 왜 하필 200주 신년에 일어나고 우리 순교자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인데 우리가 정말 목숨 갖죠. 복음을 전했고 선포했는데 주인이 우리가 도와줘야 대답하시죠. 교황님이 물었는데 어디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이제 기쁘게 네하고 대답했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길만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 최근에 병화방송에서 세이예수라는 프로그램 그 사회사무국하고 센터위원회하고 병화방송하고 저도 초대받아서 함께 하는데 그 한 코너가 함께라면 거기 마테오 신부님 그 이름 지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마테오 신부님 지은 거 아니라 주교님의 작품이라고 그 이름 함께라면 그래서 그리고 교구청에 토요일마다 라면 같이 드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어떠세요? 함께라면? 아니 본래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는 이기주의라는 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더불어서 친교를 이루면서 함께 나가는 거거든요. 기쁨을 나눠서 크게 만들고 고통을 나눠 더 작게 만드는 언제든지 함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라면이 이제 맛도 있지만 우리말로 함께 라면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머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삶의 어떤 우리 삶의 본질이 들었기 때문에 함께라면 얼마나 좋은지 모든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 함께라면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라면을 먹으니까 더 함께 자라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교님 바쁘시니까 마지막 그 대전 교구민들에게 물론 소환도 주셨지만 그 인사나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대전교구 하느님 백성 여러분, 제가 중통도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세례를 받았고 사제가 됐고 주교가 됐고 지금까지 정말 큰 사랑과 협력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에 힘입어서 그 공으로 어떻든 교황님께서 저를 성직자성 장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롬에 가서 그 한국인의 후예답게 특별히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 신앙, 순교대 후손답게 교황을 열심히 신나게 봉사드리고 다시 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주교님 인터뷰 잘 들으셨죠? 목소리가 많이 잠겨 계시죠? 예, 요즘 대주교님 얼마나 힘드실까? 예, 가시기 전에 7월 말에 같이 출국하시는데 그 전에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분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애쓰고 계십니다. 주교님, 대주교님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도 건강해야 지시는 거니까 열심히 잘 십자가 지시도록 건강하시라고 여러분들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Say 예수 듣고 계십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Say 예수. 예, 당장 방송에 참여하시는 게 좀 불편하실 텐데 지금 홈페이지 개편 작업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선 저희 방송 빵톡이나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댓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여경순님께서 오랜만에 뵙는 김마테오 신부님 모습 예수님을 뵙는 기분입니다. 진실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빵톡에서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목소리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진실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배주균님 섭외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교황청 장관님을 섭외하는 이 섭외 능력 이 정도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다 소개 못 드리고 그냥 그 안에서 서로 재밌게 인사하시고 노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있습니다. 대전 가톨릭 우리농에서 제공하는 유기농 상품 매주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가톨릭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그리너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최명길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갱년기, 잠도 푹 못 자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죠. 갱년기, 이제 리피어라 하나면 충분합니다. 갱년기 수면, 기억력 혈행 개선을 한 번에 리피어라 1833-4070 리피어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두드림 에스텔의 시선. 시간이라는 건 정말 소중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85세입니다. 최근에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아버지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랑 산책 다녔던 게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가 지금의 나이 정도 비슷했을 텐데 지금은 85세의 약한 할아버지가 되셨네요. 2년에 한 번 부모님을 방문하러 스페인에 갑니다. 함께 있을 때마다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1개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지난 1월 16일 제 생일 때 문자가 왔어요. 에스텔 생일 축하해요. 에스텔이 하는 모든 활동을 축복 빌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에 아시아 천년대회를 준비할 무렵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브루네이 주교님의 문자였습니다. 2014년부터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서로가 생일날 매년 축하 문자 하고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일 답장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내일은 또 다시 내일이 됐고 3일이 지나가고 5일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났는데도 답장을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이 짧은 인사를 미루고 미뤘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주교님이 선정하셨다고요. 알고 보니 그 주교님은 암투병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빨리 가시는 거 몰랐죠. 산상하고 싶지 않았고 마음 준비도 하나도 안 했지요. 젊은 나이였으니까 당연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알았더라면 1월 16일 축하 문자를 받았을 때 바로 감사합니다 했었을 거고, 진짜 바빴으면 그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라도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안부를 물어봤었을 거예요. 그분의 장례식을 온라인으로 보면서 다짐을 했죠.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문자에 바로 답장해주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부모님과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이런 말을 평소에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우리 에스텔 선교사님의 시선. 이 프랑스 말로 레스프리드 레스칼리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에스칼리에가 계단이라는 뜻이고 에스프리는 정신, 마음이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계단의 정신, 계단의 마음 이런 건데, 예, 무슨 뜻이냐면 뒤늦은 후회를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디드로라는 분의 저서 배우에 관한 역설에서 나온 말인데, 그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제 한참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내려오다가 계단 밑에 다 내려와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까 이 얘기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재밌었을 텐데, 이런 것을 이제 다 계단에 다 내려와서 집에 가려고 할 때 생각나는 거, 이걸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뒤늦은 후회.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아까 그때 똥을 냈어야 되는데 비를 내는 바람에 쌌네. 이런 거,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하나 줄까 두 개 줄까 고민될 때는 두 개를 주자. 최고로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또 덜 나쁜 걸 선택하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표할 때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그러면 좀 덜 나쁜 놈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할까 다음에 할까라고 고민될 때는 지금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함. 여기서 시의적절함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에스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가끔 보면 뭔가를 너무 잘 하려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결혼하나요? 그렇게 결혼하는 거면 아무도 결혼하지 못할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 있지만, 넘어지지 않을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한 걸음을 뗀다고 한다면 그 누구든 천리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국 작가 길버트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의 명언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일을 서투르게 할 만한 가치도 있다. 서투르지 않으려고, 서투를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비록 서툴더라도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혹시 나는 지금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또다시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우리 에스텔 선교사님의 말씀 새겨보면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하지만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의 가장 빠른 때이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놈카페 그린워스에서 보내드리는 세이 예수 함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향기로운 이야기. 인물로 그리는 풍경화. 이번에는 인물로 그리는 풍경화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정수 베네딕토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한 지금 2시간 만에 뵀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네. 인연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함께했죠? 제가 2011년도에 네.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장을 하면서 그때 신부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새삼스럽습니다. 늘 편안하게 함께하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대전 정평이가 2008년 6월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전 정권에서 그 광우병 사태가 촉발이 돼서 그때 이제 우리 정평이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또 이게 그러면 초대 사무국장이시죠? 아니, 저는 2대입니다. 2대십니까? 네. 초대가 누구? 저기 조세종 형제님. 그렇군요. 저도 13년째 하고 있는 바람에 가물가물합니다. 정평이 활동하시면서 저랑 이제 같이 활동하셨는데 네.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혹시 있나요? 그런 일들 많겠지만. 그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예. 사실은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아주 코피를 쏟을 정도로 너무 많이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정 해군기지 반대 활동, 그다음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그 초등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같이 2박 3일 동안 그 평화 기행을 갔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에 남는 일들은 우리 정의평화위원회 활동들을 널리 알리고 사회규리를 그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회규리학교를 꾸준히 이제 진행했던 이런 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 교우들과 시민들에게 우리 그 뭐 정세나 아니면 이슈되는 사항들을 자세히 알렸던 인문학 강자인 그 정세미 활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세미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의 줄임말입니다. 사실 저한테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를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로 하나하나가 정말 대사건들로 이루어져서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생각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한 두세 시간 만에 그렇습니다. 좀 세종에서 이제 아까 그럴 줄 알았으면 같이 올 거 그랬는데 또 따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 1시에 제주 2공항 반대 또 그 염원 기원 미사를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1시, 12시부터는 피켓팅을 하고 1시부터 미사를 봉헌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 2공항 문제 굉장히 핫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요 근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또 직접 함께 이렇게 활동도 해보시고 이 관련한 내용들 좀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제주 제2공항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표면적으로만 봐서 그 제주를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제주에 다녀오는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그 싸움에서도 보였듯이 사실상은 미국과 중국의 그 대륙 간의 어떤 힘의 균형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제주 제2공항의 그 중심 이슈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가치들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개발을 통해서 발전의 가치를 둘 것이냐 이것이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실질상 제가 제주를 한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다니면서 느낀 것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네. 그리고 제주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들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예. 그 제주뿐만이 아니고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업적인 그런 편리성들만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 그 제주도를 가셔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정말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느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정말 또 환경적으로도 정말 이런 곳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가끔 이제 해외를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이런 곳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쁜데 더나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의 영예까지 얻는 그런 정말 곳인데 사람들마다 제주도 하면 뭐 제주도의 푸른 밤이라는 뭐 이렇게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제주도에서의 매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도 제주도 하면 또 남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나 그런 매력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예, 그 저는 그 대학 시절에 그 제가 이제는 전공한 학과가 지리학과여서 그래요? 예,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 전국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유명하다는 곳을 이제 예. 답사를 가게 되는데 저희가 보는 답사는 그 표면적인 그 아름다움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아름다움을 기반한 그 밑에 무엇이 있는가, 그 아름다움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오게 됐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3학년 때 두 해에 걸쳐서 11박 12일 동안 제주도를 걸었어요. 예. 제주를 한 바퀴 도는 그 답사 활동을 2차례 했는데 그때 91년도에 갔을 당시하고 그리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했을 때 그때 근 20년 만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제주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또 갔을 때 10년 만에 또 바뀐 제주의 모습은 또 엄청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마라도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최남단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마라도를 가고서는 이제 더 이상 마라도를 가고 싶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 정도였습니다. 가지 마라도가 만드는데. 그만큼 마라도뿐만 아니고 제주의 모든 것이 싹 바뀌고 제 입장에서는 이건 발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연을 그 파괴하고 훼손한 것이다. 그래서 제2공항을 비롯해서 앞으로 그 제주를 더 발전시키고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이 있는 한은 제주의 미래는 더 이상 없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도 하면 그런 아름다움, 기쁨, 뭐 즐거움, 또 옛날의 추억 이런 것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요즘 점점 어떤 안타까움, 아쉬움, 슬픔 이런 것들이 자꾸 배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형제님의 삶에서 또 이제 농민의 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예전에 그 백남기 형제님, 이만호 형제님 돌아가셨을 때 그 전국의 민중 총궐기 대회 거기 다녀오셨었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사진에서도 이렇게 뵙고 했는데 사실 저는 형제님의 삶 안에서 사실 농민의 활동이 제일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것 같아요. 지금 공항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농민이라고 하는 농민의 활동가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 공항을 바라보는 또 특별한 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죠. 제가 한 그 20여 년 전에 그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그 농민들하고 교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농민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그 구마모토 비행장이 건설되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농사짓던 농지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냐? 그럼 공항이 생기면 그 옆에 부대 시설들이 생기잖아요. 부대 시설들이 어디에 섭니까? 농지 위에 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뭐 상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든지 이런 것이 다 농지 위에 섰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공항 하나만이 아니었다. 공항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농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기반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 제2공항의 부지도
그 많은 부분은 농지이고 예.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농지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땅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제주는 어민들의 땅이기도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다 훼손되고 예.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농민으로서 바라온 시점은 농지 훼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도 단순히 강에 대해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옥토 농지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번 경우도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제주도 2공항 건설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그 일간 신문에 이제 보도된 바들을 보면 예. 사실은 이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그 보고서를 이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는 전략환경 영향평가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이제 예,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제주 제2공항을 이제는 보면 사실 중후부처는 국토교통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이 환경영향평가인데 이것을 관할하는 부서가 환경부입니다. 저희 비서도 거기서 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이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제2공항이 현재 시점에서 백지화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다시 제2공항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본질은 훼손되고 어느 일부 개발업자와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 싸움으로만 드러날 텐데 예. 제가 바라볼 때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제주를 계속 보존하고 제주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예. 그 여튼 우리가 지금 미사를 이제 계속 환경부 앞 그 북문 앞에서 봉헌하고 있는데 다음 주 미사는 정말 감사 미사로 봉헌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길 희망합니다. 예. 농민의 이제 활동도 좀 하고 계신데 농민의 최근 근황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우리 대전교구 카톨릭 농민회뿐만이 아니고 사실 카톨릭 농민회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 특히 회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령이세요. 예. 제가 제일 막내이니까 제가 50이 넘었는데요. 제 밑으로 후배 농민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전국 상황이 다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사를 그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렇지만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건강에 좋고 우리 지구를 살리는 유기농산물을 애용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그린어스처럼 우리 그 유기농산물을 그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는 매장들을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우리가 찾는 물건이 없다라도 기다려 주시고 찾아봐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믿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청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몸에 좋은 유기농 말씀하셨는데 정작 본인 몸은 지금 망가져 계시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 이렇게 좀 투병 중이신데 저도 되게 걱정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함께 또 해주시면 감사도 드리고 요즘 건강 관리 좀 잘하고 계세요? 예, 보시다시피 그 아주 컨디션 좋고요. 뭐 주변 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제 격려도 많이 해주시지만 뭐 암 환자 같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요막간암이라는 암을 4기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많은 그 투병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제가 그 속에서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응원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또 다짐이나 계획 좀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농민으로서 살았던 삶, 그다음에 정의평화 활동가로서의 삶,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앞으로는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활동에 좀 열심히 매진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에도 또 우리 농부들이 많이 계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바람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우리 농민의 김정수 베네딕토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편한 마음으로 불금이라는 말을 해본 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방송 때문에 전 또 그래요 또.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거리두기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외치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로 느껴야 합니다. 그런 고통과 노고를 진심 우리 모두의 일로 느낄 때 코로나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 1시간 동안 들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장소엽찬, 대전 가톨릭 농민의 우리 농카페 그리너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